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귀한 새 가족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근 성도님, 장현수 성도님 가정의 둘째 건우가 처음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 두 계단 올라오셔요. 그래야 건우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근 성도님, 장현숙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기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평생 성전에서 사는 사무엘과 같은 거룩한 자녀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보세요. 우리 건우 얼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개월, 몇 개월 됐죠? 220일이면 하여튼 알았어요.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추워서 못 나왔는데 이쁘죠? 일부 예배 때에도 아이가 하나 와서 참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건우 사랑해.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할 일이 참 많아요. 이제 설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스럽고, 오늘 3.1절, 어제가 3.1절인데 태극기 부대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하는지, 그 태극기 부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열들이 함께 수고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벌써 1919년 3월 1일이죠. 기민년 3월 1일 105년이에요. 6년이에요.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나라 사랑 마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극기 하나씩을 다 나눠드렸어요. 꼭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꽂아 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3.1절 예일 때 얘기했어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3.1절 노래, 요즘 아이들은, 학생들은, 청년들 3.1절 노래 알아요? 학교에서 배워요? 안 배워요. 학교에서 절대로 지금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데 3.1절 노래 우리가 애국가 불러본 지도 진짜 오래됐어요. 그냥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야 그때나 좀 가슴이 찡하지, 그렇지 않고요. 외국 나가보면 압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멕시코 갔는데 그 카페에서 태국기가 조그맣게 있는 그 음료수에다 꽂아줬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있구나 하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3.1절 노래를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민년 3월 1일,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생명이여 겨울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아도
만세산창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여기 앞에 서서.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봐요. 예.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저 회중을 보세요. 올라오셔서. 예. 한 계단 더 올라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한독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러면 만세 삼창을 하는 겁니다. 3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창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들 시작.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뭘 만세를 한 번씩 하고 또 대한민국 3번을 해야지. 예. 자, 시작. 만세! 잠시만. 대한민국, 잠깐만요. 아니, 장로님들은 대한민국만 해란 말이에요. 만세는 회중이 하고. 알았죠?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 시작.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뭐가 안 맞긴 안 맞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할 때 가슴이 뜨겁고요, 얼굴이 붉어지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자, 태신자 다 카드 꺼내세요. 그 광고를 시원찮게 한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 다 꺼내세요. 뭐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하는데 신사가 없어요. 지난주에 안 내신 분들은 오늘 안 내면 교회 못 가, 집에 못 가요. 왜 그러냐면 태신자를 품는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전도해서 이끌어 오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손주가 오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부화기에다가 계란을 12개를 넣어서 21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온 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병아리가 2마리가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품지 않으면 그냥 계란이에요. 그러나 수정돼서 20일 동안 그 적정한 데 품으니까는 생명체가 있는 것은 부화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 적어서 품고 가자는 거예요. 옆에 번호고 품고 갑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를 어렵다고 하는데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데 품어야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름을 적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고 작년에 적어서 품고 있던 분 또 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자, 인도할 분을 자꾸만 혼동이 돼서 그래요.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개는 계란을 품다 해서 버렸어요. 생명체가 안 돼.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쓰세요. 다 쓸 때까지 저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쓰세요. 만약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써서 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품는 일도 못하면 이거는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뭐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냈어요. 작년에도 제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올해도 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될 때까지. 정말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자녀들, 남편들, 지인들 하세요. 자, 다 쓰셨으면은 저를 보시면은 설교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안 보면 오늘 설교 안 하고 집에 안 가요. 오늘 점심 다 금식할 거예요. 예, 옆에 확인하세요. 썼나 안 썼나. 안 쓴 사람 옆에 고자질해요. 안 썼어요? 임경훈 집사 안 썼어요? 빨리 써. 장모님이라도 써. 아니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한 겁니다. 예, 다 쓰신 줄로 믿고. 김정수 권사님 쓰셨어요? 됐어요. 김영희 권사님 확인해 주세요. 신현자 권사님, 네, 확인해 주세요. 검사원이 김영희 권사님이에요. 예, 다 썼대요. 뭐 성가대가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나라 통일된다고 했으니까는 뭐 다 하면 성가대만 제대로 하면 교회가 다 제대로 다 되게 돼 있어. 자, 한 영혼을 아멘이지요. 예, 오늘 포도원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일꾼을 모집을 하러 시장터에 나갔지요. 아침 일찍이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요. 이른 아침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우리 집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싸, 얼마나 좋아요.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게. 그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는 새참 먹을 때쯤 되니까 일꾼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인력소장에 나랑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9시에 오네? 나는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아마 7시부터 시작했으면은 3시간 정도,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일하는데 뒤늦게 와서 일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12시에 우리 시간으로 점심 먹고 나니까 일꾼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근데 오후 새참 먹으니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꾼들을. 어르신들은 아직 못 쓰셨나 봐요. 예, 써드려요. 집에 못 간다니까 쓰시는데 괜찮아요. 자, 그러면 되는데 일하기 1시간 전,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일꾼들이 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일하러 왔던 그 일꾼들에게 와서 우리 농원에 와서 일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루에 일당을 주는데 일의 품삯을 제공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일하고 일의 대가 보수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시죠? 월급 봉투 받는 날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한 달란트 하루 일당치를 1시간 했는데
하루에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이 기대가 됩니다. 웬일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을 1달란트를 준다고 하니 주었더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보다 더 많은 대가를 주겠지. 그런데 이제 순서가 와서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한 그 일꾼들에게 역시 1달란트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일 먼저 일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에이, 아침서부터 왔는데 참 배서 나쁘고 기분 나쁘게 1달란트를 주다니.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올 우리들에게 줄 상급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섬겼는데, 난 30년이야. 난 40년이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야. 그런데 주님이 상급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처음 쓰임 받을 때는 얼마나 기뻐요. 즐겁지요. 왜 표정이 그러세요? 대신 잘 못 품어서 그러세요? 품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5시에 부름을 받고도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참된 일꾼의 자리로 돌아가자. 옆에 번호고 참된 일꾼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이해 안 하실 겁니다. 혹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분이. 지금이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봄을 맞이하는? 네, 됐어요. 상을 좀 주려고 그랬더니 정말 봄을 맞이하면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봄이 왔네? 오늘 인터넷 보니까는 벚꽃이 중부지방에는 4월 초순경에 핀답니다. 그냥 그것만 알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서 농사를 이제 일궈갈 건가라는 것을 계획이 다 이제 있어요. 가을에 그냥 거둬들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어야 거둡니다. 참된 일꾼의 자리로 서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대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택감을 받은 일꾼들 중에 이른 아침에 선택을 받아서 1데나리온의 계약을 하고 밭에 나가 농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택함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나는 그래도 쓸만한가 보다. 나를 일꾼으로 삼아서 포도원에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하루를 일하면은 일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고 포도원으로 가요. 마음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얼마나 즐거웠겠어. 그 품삯을 받으면 그래서 그날 먹을 양식을 사다가 그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시에 12시에 3시에 일꾼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 후에 농원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하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 말이에요. 일한 만큼.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줄 임금을 즉 한 데나리온이나 일한 만큼 상당히 주겠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에 약속받은 그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감사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래도 보니까 9시에 들어왔네? 12시에 1시간 남겨 들어온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일꾼들은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이나 천국의 상급에서 인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감사하면서 불러주셔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도요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감사하며 일합시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13절, 14절, 16절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요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무슨 조건 없이 사랑과 축복을 무한대로 받은 구원받은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데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아무 대가가 없다고 그로 인해서 죄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나마 가진 신락 같은 신앙조차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된 일꾼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넉넉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서성이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단 한 시간에도 알바를 해서라도 가서 자녀들에게 쌀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연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나갔을 겁니다. 저 사람은 택함을 받아서 일터로 나가고 그래도 9시에 12시에 그래도 기다린 사람들을 써주는데 자기는 마지막 해가 저물어 갈 그 시간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 네,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비등비등 놀고 있느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 낸들 일하고 싶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1시간이 남았음에도 그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7절 보실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대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얼마나 감사해. 단지 써주는 것만으로 감격해서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에 이 어떤 일당도 정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일당의 계약 조건을 가졌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런데 마지막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계약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 주겠다고 약속도 듣지 않았어요.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자밭에 여름에 이제 감자를 캐는데 얼마나 더워요. 늦은 시간 열심히 불러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써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밭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내겠어요? 아마 남은 거 좀 싸서 가서 오늘 저녁에 감자라도 삶아 먹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온 사람 9시에 12시에 온 사람들의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감사하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의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면 일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더 크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옆에 분 정신 차립시다. 제 목회 초기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나한테 어느 집사님이 따지러 왔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갖고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먼저 교회 주인이 되고 교회 어른이 되고 섬겼던 그 자체는요,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새가족들은 잘 정착하도록 그래도 섬겨야 되고 이끌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삼산교회 새가족들을요 보내주시는 건 분명해. 그럴 때 언제든 우리들은 품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게 보증수표예요. 아시죠? 예? 더 받고 적게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 받은 거예요. 약속 받았으니까 일 지나가면은요, 그거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하니까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세 번째로, 그래서 참된 일꾼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자, 아침에 온 일꾼들은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빨리 시간이 가기를.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그 잡부들이라고 그래. 그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잡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양씨라고. 우리는 양씨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양옥정 목사님. 죄송해요. 꼭 그렇게 얘기하면 뭐도 미안하잖아요. 하여튼 청천동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 이제 토지건설에서 잡일하고 하루 일당을 주고서 쓰시는 분인데, 교회를 어느 정도 지어서 이제 계단 정리를 할 때 있어요. 돌을 깔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돌에 묻은 세면이나 그런 걸 다 이렇게 긁어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여름이에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덥지,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점심 때까지면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저녁 때까지도 안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와. 참, 이게 일 시키는 사람은 화가 나지요. 근데 문제가 뭔 얘기를 하려면,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는 더 빨리 하고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아가 걸레자루를 놔두고 계단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을 닦아야 되니까 약품을 처리해야 이 돌에 묻어 있는 것들이 잘 닦여지는데, 그냥 걸레를 그 돌 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잠깐 잠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는 물로다가 청소했나 보다 하고 이해를 가고, 이렇게 대리석이 젖어 있어요. 아마 우리 박정호 원사님이 그거 봤으면 난리 칠 텐데, 이 소장님들이 다 계셔서 이게 물이니까는 마르겠지 하고 지났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3층 4층 계단 올라가다 보면 흔적이 그냥 남아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뜯을 수도 없어요. 돌을 뜯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딱 두 군데가 그래요. 양씨가.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드리냐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분이 집사님이야. 그래서 집사님이라서 저도 더 가까이 하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같이 대화도 나눴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남은 1시간 온 사람 보세요. 앞뒤를 기다리지 아니하고요, 감사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은요, 일당 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불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일꾼의 자리로 가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 쓰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봄을 맞이한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이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휘날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한같이 일로 온전한 만극에 다 통하리. 빛나기 전에 빈멸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말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인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기 시작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의 첫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며 새로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봄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이 솟게 하시고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봄을 맞이한 우리 삼산의 온 가족들, 주님 참된 일꾼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2025년도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물질을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감사로, 성전을 사랑하는 예물로, 선교하는 예물로, 성미하는 손길로, 그리고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드려짐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